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려 합니다.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호로 함께 힘차게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 줄 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누리 청년교회는 현재 8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강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Church with Acts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번째 시간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누리 청년교회가 앞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실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면 될지 우리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설교에 앞서서 한 지체의 간증으로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체를 앞에 세우고 싶지만 그래도 다음 기회를 조금 노려보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지체가 나눴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지난 수비호 예배 때 우리 사콤의 한 지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일이 그 지체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는 오늘 기도 때 조용하게, 그리고 나는 오늘 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런데 왜 깊은 대화가 왜 조용한 기도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지체가 조용하게 깊은 대화를 하기를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실상은 조용히 기도하고 깊은 대화 한다는 건 핑계였고 자신 앞에 이렇게 벽이 하나 느껴졌대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벽이 느껴지는데 이 벽이 느껴져서 기도회가 딱 시작이 됐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벽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벽이 앞을 막힌 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이 벽을 뚫어냅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제가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오늘 조용하게 기도하려 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과 깊이,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좁니다. 알았죠?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지금? 깊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 지체 말이 그래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그래도 나는 오늘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조용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서 주여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 답답한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려고 했대요. 그 순간 자기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자기와 똑같이 벽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들도 막 벽을 뚫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벽이 뚫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라는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오늘 저들과 함께라면 내 벽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 나 혼자는 안 되겠는데 저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벽을 뚫고 기도하는데 나도 저들처럼 같이 할 수 있다면, 내가 같이 한다면 오늘 벽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지체가 말하기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지체 말로는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래요. 앞에 있던 벽들이 무너지면서 기도가 뻥 뚫리는 역사가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해서라기보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힘이에요. 나 혼자 사실 기도할 때 이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는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소 기도 많이 하시겠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청년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체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왜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19절에 나오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놀고 먹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국내외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행했던 기록.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보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이라기보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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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매 장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행 속에서 선교의 실제,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는 거죠? 믿으시는 거죠? 아멘.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번 이제 라오스 선교를 간 지체 중에도 몇 명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 가서 방언받고 싶어요. 목사님, 이번 선교지 가서 제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기 있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 저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와 기적,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 역사와 기적은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나에게는 왜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나실까?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 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역사, 골리앗 같은 역사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역사 경험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그렇게 뻘짓을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야 골리앗을 때려잡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 속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일본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막 저처럼 이렇게 막 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차분하게 전하시는데 저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저런 분이 선교사님이지. 저런 분이 저렇게 선교하는 거지. 그 일본 선교사님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순종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걸 40가지를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나한테 말씀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나는 골리앗을 못 때려잡는가? 나는 왜 사자굴 같은 데서 살아남지 못하는가? 왜 나는 물 위를 그렇다고 막 걷지 마시고 물 위를 왜 걷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잘 듣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도 저는 마음에 사모하면, 우리 모두는 사모하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좋은 말씀을 아마 귀 기울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너무 은혜된다. 저 목사님 너무 은혜된다. 이 말씀 너무 은혜된다. 좋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듣긴 듣지만 듣는 것에서 멈췄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가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이 이제 거기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게 1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16장 앞선 말씀에 우리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내용이 나와요.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회의가 열린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몇 가지 규정들이 정해집니다. 그 규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요.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 이방 사람들을, 여러분 이방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재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품어보자. 요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들을 율법으로 배척하고 그들의 신앙을 너는 율법을 안 따랐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좀 품어보자. 그게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규율을 조금 정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과 전도팀이 여러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 규례, 법도들을 정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한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법도를,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그걸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4절과 5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전도팀이 이 지금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법도들을 정하니까 여러분 그걸 순종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아멘. 교회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부흥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지고 그 수가 늘어난다. 내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된 거죠?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또한 그 안에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내적인 외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왕성해지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 안에 더 많은 무리들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어떤 규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래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남들에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청년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청년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 말고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건 이거 말고요. 내 관념 말고요.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종교인 거예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누군가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왜 없는가 봤어요. 왜 그 지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아니, 그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해야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죠. 그냥 소리 내고, 여러분 이거 막 하나님께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한다니까요.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들 따위도 하는 겁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들 모두가 일단 내 생각을 정해놓고 내 기도 제목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이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건 기복인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이 이렇게 있지만 기도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 안에 기적과 역사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렇게 많은 걸 읽지만,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듣고 그들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난 그 주일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끝까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내 100%를 다 쏟아내서 나한테 0만 남는 거, 0%가 남는 거. 모든 걸 쏟아 붓는 게 사랑이다. 100%를 쏟아내는 게 사랑이다. 저 그 말씀 듣고 진짜 심장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사랑을, 나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순종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는, 여러분 기도가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두 손 불끈 쥘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더 크게, 내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 생활을 멈추십시오. 말씀만 듣고 읽는 거 멈추시고 오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제가 어떤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읽어가는데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자리, 거기에 왜 심판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 제껴두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부흥을 경험했어요.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기적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해보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여러분 이 말씀 아까 띄워주시면 이 앞에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전도팀이 이제 아시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요 우리가 속한 아시아 말고 유럽의 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속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해보려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전도팀의, 선교팀의 지금 사역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실제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팀들이 진짜 위기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준비할수록 내가 앞서더라고요. 내가 많은 거를 막 그렇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더니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저희는 이번에 이런 워덴을,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교사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역하러 가죠. 사역하러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열흘 동안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준비한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청년들이, 아니 제가 있었던 고등부에서는 애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준비해 왔는데, 이런 선교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왜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준비한 걸 안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라는 건 참 좋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선교팀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갔을 때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세운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바라는 게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선교팀이 대장이 누구죠? 지금 대장이 누구죠? 이 선교팀 지금 여기 지금 여기요. 사도행전 16장 선교팀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막으시면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을 쏟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소아시아가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지방에 복음을, 그건 나중에 원하는 거고, 그건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원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헬라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잘 보세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또 7절, 여 선교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 7절에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또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가서 열심히 전하는 건 좋은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헬라로 가는 거였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였어요. 선교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좋은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깊이 살펴봐야 돼요. 선교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팀마다 막 지금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시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제발 선교 갔는데 돈 쓰고 놀다 오지 마시고 거기 가서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이 말 잘 아실 텐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근데 바울은요, 그런데도 계속 밀고 가요. 여러분, 왜 밀고 갔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밀고 갔을까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계속 밀고 나갑니다. 분명 여러분, 바울의 신앙 정도라면 한 템포 딱 쉬고, 앞으로 전진을 위해서 한 템포 딱 쉬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되는데 계속 밀고 가요. 소아시아 지역 주변을 계속 밀고 돌아다녀요.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기서 선물 하나 쏘죠. 왜 밀고 갈까요? 왜 바울은, 이 선교팀들은 계속 자신들의 소아시아를 향한, 뭐 소아시아 사랑하죠. 근데 바울의 신앙이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왜 밀고 나갈까요? 왜 욕심이에요?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머리가 이쁘게 잘랐네요. 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왜 밀고 나갈까요? 그 맞죠? 왜 주인이 됐을까요? 왜 밀고 나갈까요? 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역이 마치 이런 것처럼. 왜일까요?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이 올바라야 우리의 신앙과 답도 올바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은 이 순간에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성령 안에 2번 막으시면 원래 사도 바울이면 멈춰요. 근데 계속 밀고 나가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5절 말씀이 아까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더니,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 되지. 이제 부흥을 경험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래, 이제 전하면 돼 하고 막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전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소아시아가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 가야 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걸 알았더라면 들으면 되는데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하나님 응답 받아봤으니까, 나 음성 뭐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많이 보는데, 의외로 기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꽉 차 있거든요. 공식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꽉 차 있을수록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알리면 알수록 엎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알수록 엎드리고, 내가 부흥을 보면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무릎 꿇지 않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알수록 더 많이 엎드려야 돼요. 부딪힐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납작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 이후에, 부흥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 응답하셨다, 나 뭔가 됐다, 막 이러면서 막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 마련인 거예요. 차라리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이 앞선 말씀에, 여러분, 이 앞선 말씀에 차라리 실패했더라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했더라면 하나님께 더 귀 기울였을 텐데, 그가 차라리 부족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았을 텐데. 지금 사무엘상 우리 말씀을 새벽에 나누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23장에. 근데 그 직전에 뭐 하냐면 다윗이 큰 실수들을 저질러요. 하나님 없는 짓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큰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수없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세요. 실수가 있었더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럼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경험하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했다면, 차라리 부족했더라면. 의외로 부흥한 이후에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사람들이 의외로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 내용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거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 이 마귀의 일을 네가 하는구나.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혼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될수록 더 많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부흥을 경험할수록 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심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에게 몇 번째 나타난 응답이죠? 몇 번째? 몇 번째? 잠깐만, 지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몇 번째죠? 뭐 10번째요? 몇 번째? 세 번째. 이게 지금 세 번째 나타난 응답이에요. 앞에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까지 세 번째입니다. 들어도 안 되고 막으시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환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자 바울 사도가 방향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우리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 위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장 꼭대기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뭐 나오죠? 뭐 나온다고요? 곧.
자기가 실수한 걸 알고 지금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속도는 곧, 아멘, 곧. 여러분 반응 속도 잘 보셔야 합니다. 마게도냐로 곧 수정하여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에 가서, 이 빌립보는 사실 처음 맞닥뜨린 성은 아니에요.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도착하고 거기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요. 저는 여기서 이 포인트를 한번 잡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린 여기서 곧이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내게 뭔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요즘 나에게 뭔가 계속 보이시고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곧.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곧, 더 크게 곧 곧.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게 감동 오면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느껴지면 곧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장 이제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저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빌립보 땅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제 사실 로마인들이, 헬라 지역이니까 로마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들어갔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 성인 남성 10명이 되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 회당이 없었다라는 건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지금 그가 찾은 곳은 숲속이나 나무 밑 또는 강가 근처에 이런 기도 처소가 생깁니다. 근데 그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지금 강가 쪽으로 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손을 씻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배 전에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면 잘 보세요. 지금 그가 우리 14절 아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빨간색, 여러분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바울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거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 같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날 만난 여인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주장사라고 합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여러분 자주색 빛깔의 이제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주색을 사실 만들려면 이 조개 껍질에서 여러분 빻아가지고 그것을 색을 입혀가지고 천에다 입히는데, 이 조개 껍질로 이렇게 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원단이었어요. 이 원단을,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그 왕궁의 사람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걸 내다 파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루디아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또 돈도 물질도 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그날 만남을 통해서 이 가족들 모두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가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가 돼요. 바울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루디아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 되게 하시고, 빌립보에 유럽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여성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바울은 기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이 말씀은 따로 우리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와 전도팀이 기적만 경험한 게 아니라 고난도 경험합니다. 우리 16장 지금 이 루디아의 가족들 모두가 변화되는 장면들 이후에 이 다음 내용이에요.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과 전도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약속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또 하나 빌립보에서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들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한 사건이냐면 이 지금 바울 주변으로, 이 전도팀 주변으로 귀신 들린 여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손대기를 조금 꺼려했다가 하도 이 여자아이가 전도팀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로다 이러니까 막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기도하며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걸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 여아이에게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전 봐주고 이 여아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를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제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해요. 예전에 저 기도 안 했어요. 저 안바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기도 안 했어요. 청년부에 있기 전까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 일은 안 풀릴까요? 왜 고난이 제게 찾아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빌립보까지 갔어요. 죽음의 위협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감옥까지 갇히게 됐어요. 고난, 가난, 어려움, 불편한, 힘듦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아니 우리에게 찾아와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는 떨어지고 망하고 잘 안 되는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제발 조금 읽다가 왜 안 되는가 하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이 고난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이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그가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한번 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 잠깐 앞에부터 잠깐만 볼게요. 제가 설명부터 할게요.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두드려 맞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작고가 차이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묶인 게 다 풀려져요. 그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자다가 간수장이가 딱 일어났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런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겠다 하고 칼을 들러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딱 나타나요. 그 간수장에게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장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을 알고 이렇게 전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이거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앞에 31절,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이 바울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묶였었던 상황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감옥에 왜 갔는지 몰랐어요. 바울이 왜 감옥까지 내가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에 간수장이를 전도할 타이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34절로 넘어가 주시면 그의 가족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라고요. 이건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아멘. 나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왜 안 돼? 쟤는 되는데 왜 안 돼? 쟤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신앙은 이래? 아, 나 진짜 신앙생활 못 해먹겠네. 이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내게 찾아온 고난은 나의 결론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뭐 이게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청년들을 보면서 요즘 많이 힘든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신앙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휘청휘청. 왜일까? 그들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에게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근데 순종했는데 내겐 왜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 안에 고난이 찾아올까? 그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건
기족의 재료입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도 내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예배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내 앞으로의 미래의 주인, 그분 신뢰하고 오늘 있는 이 사건들이 나를 앞으로 더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될 거다. 제가 수련회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제 과거들을 쭉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어요. 제 인생을 결코 편안하게 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아내랑 요즘 얘기하는데 야 진짜 우리 너무 요즘 편하다. 너무 편한데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더 하나님 일에 제가 고삐를 안 늦추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역사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당치 못할 정말 실패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넘어지려고 하고 때려치려고도 했고 성경책 집어던진 게 2번이나 됩니다. 나 사역 그만두겠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꾸역꾸역 마치 오늘 다윗에게 찾아왔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시니까 어떻게든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제발 가봐야 아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닌다고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복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가장 형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멘.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할 텐데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멈추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와 우리 청년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